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그 미국 여자 목사 우리 ICOC가 아닌 다른데 여자 목사의 설교를 제가 이제 가끔씩 들어요. 그 사람 설교를 제가 ICOC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가 없고 또 장로님들 의견이 아직까지는 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 목사 설교를 가끔씩 듣는 이유는 그분이 쓰는 영어가 제일 쉬운 거예요,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알아듣기 좀 편한. 그래서 이제 가끔씩 듣는데 며칠 전에 듣는데 굉장히 내용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나누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볍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로는 가볍게, 너무 진지하게 아니라 가볍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만 또 제 스타일이 또 그런 거 별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자신과 화평하라는 제목이고요. 포인트는 안 넘어가네요, 또.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것으로 잘 만들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잘 만들자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준비하면 늘 제 또 확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대로는 아니고 포인트는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달라요. 내용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화평,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들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래전 이사야가 미래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이 막 찬송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이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저번에 우리 배운 것처럼 화해와 평화의 길을 만드신 거죠.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를 이렇게 못 박은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용서의 기도로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누구와도 모든 어떤 용서의 문을 그런 평화의 길을 모두를 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두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이것도 얼마 전에 배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날이죠. 초월만찬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평화를 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또 값을 치르셨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에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레스트, 쉬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사는 이 삶에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너희 영혼에, 소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영혼 깊은 곳의 평화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종종 자주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평화를,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하고 말씀하시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값도 충분히 치르셨고, 다 치르셨고, 다 했는데, 왜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충분한 평화를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을까? 저는 볼 때, 우리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자신에게 불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제 외부적인 요건,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회사에서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외부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근본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죄나 나의 실수들을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잘못 선택했던 거, 잘못했던 죄들의 결과들이 우리를 지금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보는 눈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못된 거, 그것을 자책하고 있거나, 후회가 계속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거나, 그 잘못된 것의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늘 나는 어떤 부족한 거 나는 이것이 더 해야 돼. 이 부분이 나는 부족해. 이 부분이 채워져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늘 부족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 그런 것이 있을 때 평화 그런 것들이 평화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스스로의 생각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늘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것을 더 해야 돼. 나는 이것이 부족해. 지금의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이것이 더 채워져야 돼. 늘 부족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좋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불만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의 훈련은, 경건한 신앙생활은 큰 유익이 된다고 하였는데 만족감이 없으니 신앙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더라면, 내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우리 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내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겠다. 그게 부족감이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확신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그 평화를 막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참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란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울이 보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줄을 모르는 것이 비극이 아닐까. 받을 줄 모르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으면 이 세상 재벌 회장보다도 더 많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받지를 못해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아니라 걱정과 불안이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또 요 앞에 기도하는 거 보면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상속받을 수 있을까?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기쁨. 여기 보면은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다고, 굉장히 풍성하다고. 이 상속 재산이 금액으로 환산하여 얼마인지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게 뭐 아파트 한두 채 정도에 해당한다면은 뭐 매덕 1, 20억 정도 해당된다면 바울이 이게 큰 소리 안 칠 것 같아요. 금액으로 환산해야 그거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1세기 크리스찬들이 겪은 고난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살던 집 버리고 다른 데 지역으로 가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고난이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버리고 학교 버리고 다른 지구가 도망가는 건 이거는 작은 고난이었어. 그 당시에는 굴소에 숨고 예배들 동굴소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심하면 죽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많았는데 그때 얘기를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엄청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견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받을 상속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잘 사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정말 풍성한, 정말 부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의 뷰를,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놀라우신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7월 말에 했던 큐티 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들어볼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저한테 이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제가 이 말씀을 모든 번역서를 다 봤어요. 모든 번역서에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 다 보고 또 주석서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또 챗 GPT에도 물어봤어요. 또 묵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7월 달에 했던 모든 보았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저한테 백미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서 최종 내린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만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 주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저는 확정을 하고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사랑이 적은 사람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께 더 가까이 성령 활동이 내 안에서 더 파워풀해지면 나도 그렇게 사랑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겠다 하는 희망을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나 어둠이나 숨기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예수님께 왔는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고 계속 자기가 지고 있으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거나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성경의 방식대로 회개하고 오픈할 것 오픈하고 해결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용서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의 대가는 값은 이미 예수님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용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그런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세상적인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조인이 되려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비블리컬이 아니지 뭐지 그렇지 리걸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법적인 마인드로 우리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성경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으면 나는 나를 자책해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것을 며칠 가져가야 되고 속이 시원할 만큼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남한테 야단을 맞거나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잘못의 대가를 이제 이 정도 하면 치러졌다는 느낌이 들 만큼 뭔가 치러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미 값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된다고 그냥. 성경의 방식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오픈할 필요 없으면 오픈하고 털어버리고 마음 깨끗이 하고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을 비블리컬 마인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잡혔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값을 치르고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과거의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뭐 내 잘못 있으면 또 오픈하고 해결해버리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마음의 평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엄청 평화가 거의 없었고 저는 자학에 가까운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진짜 학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 몸이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났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 뭐 온갖 병이 다 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마음의 평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 머리로 무엇이 옳다는 걸 알고 있지만 머리로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내 것이 되기에는 처음에는 거의 안 됐다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갔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감을 느끼는 그 성향이,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평화를 뺏어 갔었습니다.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자신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고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큼 기뻐하지 못하고, 그만큼 제 삶을 또 인조해하지 못하고, 그만큼 제 마음에 평화가 없고, 저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마음에 고집스러운 마음이 계속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평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잘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사랑을 퍼부으셨고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큰 능력도 주셨고 또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였어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평화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고집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 평화와 능력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받아서 기쁨과 능력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